그럴 때마다 극찬이 순서가 받아서 더 은혜를 많이 받으라고 하는 데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성구를 함께 읽겠습니다. PPT 기록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싸움입니다. 큰 싸움. 인류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라고 합니다.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싸움과 항상 같이 하는 것이 저희 사람들의 삶이요 역사였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아무 쓰지 말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예쁘게 싸우는 아이들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역 환경소 유리창도 깨져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38살 신모 씨가 자신의 아내 산전소와 차량에 망치를 끄는 겁니다. 신 씨는 서로 말다툼하던 도중 아내가 밖으로 뛰쳐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애꿎은 차량에 화풀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재무국에 구속 기소했는데요. 한가로운 오전, 느닷없는 소동에 멈춰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싸움이 존재합니다. 처음 보셨던 귀여운 아이들의 싸움도 있고요. 흔히 사랑 싸움, 부부 싸움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도 도를 지나치게 되면 이제 신문이나 뉴스에 나올 만한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렇게 싸우면 안 될 싸움이 있고 또 장려할 만한 싸움이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모두를 위한 싸움 이런 것들 있죠. 두 번째 저희 노란색 이제 편말은 총기 규제를 요청하는 겁니다. 작년에 있었죠. 작년이 아니죠. 올해 초였죠. 플로리다주 더글라스 고교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그렇게 무차별로 공격을 하고 나서부터 같은 학교에서 그런 위험한 일을 겪었던 학생들이 이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친구의 손에, 그 친구도 물론 잘못이지만 그 친구의 손에 총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려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아이 친구들을 잃어버렸겠는가. 그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 국가의 규제 법에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더 이상 총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시위가 아주 이제 미국에서 커져서 어떤 총을 이제 판매하는 단체들은 총을 이제는 더 이상 팔지 않겠다고 사업을 아예 접기까지도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공익을 위한 싸움이 있고요. 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지난 평창 올림픽 때 이상화 선의의 경쟁 이제 일본과 한국은 특별히 감정적으로 좋다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선의의 경쟁을 양국 간에 교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것들이 또 저희 평창 올림픽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물들도 싸우고 사람들도 싸웁니다. 싸움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신들은 어떨까요? 신들도 과연 싸울까요?
다음 장입니다. 신들의 전쟁. 이제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제 신들이 많이 싸우더라고요. 신들 보면 이제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이제 돈을 위해서 싸우고,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또 이제 사랑을 위해서, 시장 그런 것들 위해서 이제 싸우는데 또 정정당당하게 싸우지도 않아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비열하게 싸우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어떨까요? 불교에 또 싸움이 있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손진태라는 분이 이제 창세가라는 이제 불교의 노래들을 민요들을 모아서 책으로 낸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창세가라는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창조 신은 미륵님이라는 신이고요. 그 미륵이 이제 몸집이 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세상이 이렇지 않았고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맞붙어 이렇게 딱 붙어 있었는데 이제 미륵이라는 신이 그 하늘과 땅 사이를 벌리고 거기에다 큰 구리기둥을 받쳐서 이제 세상이 이제 공간이 창조됐고 그리고 하늘에 1월 선진도 만들고 그리고 금별을 따라가 사람들도 이제 만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석가님이 이제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제 딴지를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세상을 미륵이 만든 세상을 자기가 이제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륵이 아직은 너의 세상이 아니다, 내 세상이다라고 했으니까 석가는 네 세월을 이제 다 갔다, 이제는 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석가의 도전에 미륵은 그러면 세 가지의 이제 내기를 하자. 세 가지의 내기 중에서 하나라도 네가 이기면 내가 깔끔하게 포기하겠다. 정정당당하게. 대신 그 세 가지의 내기 종목은 이제 미륵이 대신 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유리한 대로 정하는 거죠. 첫 번째 내기는 세 가지 내기의 내용은 뭐냐면 동해바다에다가 줄을 메고 이렇게 들이워서 누구의 줄이 먼저 끊어지고 안 끊어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여름에 그 강을 얼게 만드는 내기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미륵이 유리했죠. 자기가 원하는 내기를 했기 때문에, 자신 있는 내기를 했기 때문에 다 미륵이 이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뭐였냐면 무릎 위에 꽃을 피우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관건입니다. 이번만 지면 석가는 이제 세상에 대한 어떤 소망을 다 희망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무릎 위에다가 꽃을 피우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미륵이 이제 한숨 잠에 들었습니다. 잠에 든 사이에 석가가 가서 이제 그걸 따왔죠. 따서 근데 거기 이제 신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이 없어서 이제 다 알지만 다 내가 이겼는데 지금 이렇게 비열한 일을 해서 이렇게 승리를 갈취한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제 넘겨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미륵이 석가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더럽고 축축한 석가야, 네 세월이 되면 집집마다 기생이 나고 과부가 나고 역적이 나고 백정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세상은 싸움으로 시작된 이제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래서 시작되자마자 벌써 냄새나고 말세와 같은 세상의 모습을 띌 것을 예견하고 나왔다는 것을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초월한 신들의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살펴볼 때 오히려 인간 수준의 싸움들의 이야기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싸움을 하실까요? 싸움을 하시면 어떤 싸움을 할까요? 저희가 제일 먼저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도 싸움을 하신다는 내용, 그 싸움의 기초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싸움이 있었고 싸움에서 이기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싸우셔서 이겼고 또 우리도 싸워서 이겨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하나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울까?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음 장.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의 시작을 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 싸움은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7절에 나오는 미가엘은 예수님입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두 편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한편은 예수님의 편, 예수님과 예수님의 천사들, 한편은 사단과 사단의 천사들이 양편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럼 이 싸움을 하늘에서 왜 싸웠을까요? 싸움이 일어난 이유가 있겠죠. 싸움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에 꼭 따라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만 따라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권위에 대해서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주적인 싸움이 되었습니다. 싸움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싸움, 전투, 전쟁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싸움의 형태지만 그 싸움의 크기, 규모에 따라서 용어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했습니까? 우주적인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규모가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하나님의 싸움을 우주적인 싸움을 특별히 가르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대쟁투라고 합니다. 큰 싸움으로 부족해서 대쟁투라고 말합니다. 이 큰 싸움, 대쟁투가 하늘에서 시작됐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땅에까지 그 싸움이 번져서 우리와 관련된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싸움은 저희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겠지만 이제 이 싸움은 저희들의 생명도 달려있고 저희들의 영원한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너무 구경할 만한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이해하고 또 임해야 되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그렇게 우리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이겨야겠습니까? 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겨야 하겠습니다. 패배한다면 영원한 손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싸움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그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싸움은 어떤 형태로든지 싸우고 나서 자신이 얻는 것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싸울 필요가 없는데 싸우지 않아도 보상을 받는 경우가 되게 있죠. 근데 싸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투쟁을 통해서 더 큰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끈질기고 오랜 투쟁, 힘든 투쟁의 결과로 기존에 받을 만한 보상보다 더 큰 보상을 이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저희 또 자신과의 싸움에서 저희가 목표한 것들을 이룰 수 있고, 근면 성실 그리고 끈기라는 여러 가지 영적인 성품적인 보상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재산들도 얻었고 또 사람들도 얻었습니다. 노예로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제 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전쟁을 하면 그 땅을 이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도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뭐 중국도 몽골도 뭐 서양 서방 세계도 그렇게 전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에서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까요? 싸움에서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앞에 보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싸움, 이제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에서 얻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치열한 싸움입니다. 제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대쟁투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우주를 다스리는 어떤 정권을 얻습니다. 정당성,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근데 그 보상은 이제 그 큰 싸움에서 나중에 얻는 그 궁극적인 보상이고요. 그 어떤 싸움이든 전쟁이든 그 전쟁에 있어서는 국소적인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걸 전투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전에 어떤 전투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803 전투, 연희고지 전투, 목포 전투, 장진호 전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성리 전투, 용문산 전투, 180 고지 전투, 이제 나열을 해보니까 270가지가 넘는 그런 한국전에서 전투들이 수백 가지의 전투들이 있었더라고요. 대쟁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전투들이 있습니다. 대쟁투라는 큰 싸움 안에서 수많은 싸움을 저희들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전쟁터가 바로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그 천사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이끌려고, 하늘의 보상을 받게 하려고 치열하게 사단과 전투를 벌이고, 사단과 그 천사들은 또 반대로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려고, 자신의 편에 가담시키려고, 불행한 편에 가담시키려고 그렇게도 치열하게 수천 년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행복의 나라의 국민이 되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사단의 포로가 되도록 할까 하는 이 싸움이 바로 저희들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주적인 전쟁이요, 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을 그런 전쟁, 대쟁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에 속해 있고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음 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느냐 마느냐를 가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싸움에서 승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쩌다가 이제 우리 팀이나 우리 나라의 군대가 너무 강해서 뒤에서 이제 별로 싸우지도 않고 숨어 있다가 이제 승리를 얻는 경우도 세상에서 있죠. 그런데 대쟁투,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 누구도 그런 치열한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대쟁투를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고 사단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나눠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점점 저희들을 더 그럴듯한 말, 더 매혹적인 것들로 저희들을 유혹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기숙사에 있으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는 텔레비전을 많이 못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학 때나 명절 때 한 2, 3일씩 집에 가서 쉴 때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2대가 있어가지고 안방에 하나, 그리고 이제 형방에 하나 있었는데 이제 보기 시작하면 이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시계를 보면 한두 시간이 금방 지났고 그러다 보면 어머니가 부릅니다. 밥 먹으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두세 번 하면 그 하루가 그냥 온데간데 없이 딱 날아가고 의미 있는 일은 하나도 못하고 이제 하루를 날려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무의미한 것에 자꾸 빼앗게 만듭니다. 잠깐 보는 건 괜찮다. 잠깐 마음을 돌리는 건 괜찮다. 그렇게 우리를 안심시키지만 결국 그것이 되풀이 되면 저희들의 승리는 온데간데 없고 패배만 저희들에게 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의미한 것을 저항하고 예수님의 편에 서게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대쟁투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경계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또한 그 싸움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쟁투의 전투 장소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또 하나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하다고 우리의 마음을 강제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 자체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는 분이셨다면 이 싸움 자체가 하늘에서조차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쉽게 바닥에 던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불만 있는 요소들, 분쟁 있는 요소들을 없앴다가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방법, 선의 방법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그렇게 수천 년 오래되고 길게 끌고 어렵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끈질긴 싸움꾼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만을 말하시기 때문에 거짓을 아무렇게나 말하고 사기를 아무렇게나 치는 사단과 싸우는 일이 복잡해지고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싸움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단을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누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싸움을 더 길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싸움을 끝까지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든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끝내 참으신 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소망,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어려운 싸움을 싸우게 하고 또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플레이해 주세요. 아까 사쿠다 옥시대교의 기자회견 도중 산소통을 한 아이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피해자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기자회견 시작 5분 만에 한 남성이 연단에 올라가 거세게 항의하고 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옥시 측이 피해자 가족의 면담 요청을 거부해 왔다는 점에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네, 끊어주세요. 영상이 많이 끊기는데요. 저희 한 아버지가 이제 그 옥시 한국 담당자가 기자회견에서 이제 사과를 발표합니다. 이 자리에 이제 한 남자분,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였죠. 그분이 이제 예견에도 없이 그 마이크 단상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그랬는데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과 똑같은 그냥 한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내 손으로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냥 유감만 표시할 뿐이지 자신들의 잘못을 끝까지 시인하지 않는데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결국은 이제 긴 싸움 끝에 보상을 받아냅니다. 뭐 보상이라고 해봤자 생명을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싸움의 끝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들은 싸움을 싸웠습니다. 예수님도 이 대쟁투를 끝까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을 위한 싸움이고 사랑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그 부끄러움을, 그 긴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싸우시고 저희를 위해서 마침내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의 대답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와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다음 장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번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제자들에게 중요했던 의미심장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은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날 각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동일한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짧은 질문이지만 저희들의 생사를,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이 질문은 우리의 이 대쟁투, 영적인 싸움을 대변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우리의 마음 전쟁터에서 항상 승리의 편을 선택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싸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일구어내신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 예수님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싸움, 저희의 싸움으로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또한 이 싸움을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승리해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